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봉인을 떼시는 주님. 네. 뭘 떼시는 주님? 봉인. 봉인을 떼시는 주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사실은 기독 크리스찬이죠. 그들이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징들로 글을 썼어요. 왜 그렇게 썼어요? 로마 사람들 보기엔 이게 뭐처럼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신화나 그냥 환상적인 이야기로만 들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이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문서라면 로마 군병들을 이걸 보는 대로 다 태워버렸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읽었을 때 이거 무슨 내용이지? 잘 모르겠거나 이거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인가 봐, 이렇게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 가운데 각종 상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해석하기 참 어렵지만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충분히 이 해석을, 이 상징들을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 문장을 대하게 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게 되는데,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내가 보자에 예루살렘에 두 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자,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에게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뭐 하는 두루마리일까요? 그렇죠.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봉해져 있어요? 7인으로. 그럼 여러분, 7인이라는 것은 7개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인은 어떻게 쳤어요? 편지 같은 거 이렇게 보낼 때 다른 누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 삼기 위해서는 두루마리를 항상 뭘 해요? 인으로 봉하죠. 인으로 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촛농을 떨어뜨리고 거기에 인장 반지에 자신을 신분과 자신을 상징하는 그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로 그 촛농을 눌러요. 그럼 뭐가 남아요? 문양이 남죠. 그래서 그게 깨져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뜯어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봉인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7인이면 이 두루마리 하나에 7개의 인이 있는 거예요? 겹겹이 중간중간마다 있는 거. 7번 두루마리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거마다 이렇게 7인이 뭘까요?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유대적 상식에서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히 밀봉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또 7이 또 나와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아이 생물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7 뿔, 그리고 7 눈. 그럼 눈이 몇 개야? 7개예요? 하나예요? 2개예요? 자, 재밌게 보시면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이 하나예요? 근데 0이 외박이 눈이야? 0이 몇 개야?
일곱 영이래. 근데 눈이 몇 개야? 그러면 다 외박이 눈이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일곱 눈은 이 모든 세상을 감찰하시고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 근데 그것이 온 땅에 뭘 보내요? 어떻게 돼요?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래요. 그럼 일곱을 무슨 단어로 바꿔야 돼요? 완전한 영. 그건 누구예요? 이거 성령님이에요. 그럼 성령님 눈이 일곱 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성령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지 정말 눈이 일곱 개 박혔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실제로 일곱 개로 해석하면 문제가 곤란하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눈이 그 두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했다가 없도다. 그 두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그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에게 울었거든. 네, 왜 울어요? 지금 이거를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대요. 왜 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지금까지 억울하게 죽임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이 풀어지고 또 우리도 천국에 어떻게 돼요?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봉인을 뜯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질 않는 거죠. 심판이 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 봉인은 누구만 뗄 수 있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두마리를 펴시며 내 생각과 이사 정문하게 어려우냐 엎드려 각각 업무와 한각한 대접에서 보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이 향은 뭐예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중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기 앞에 보시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밑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네, 오죠. 문제는 뭐냐면 자꾸 그때가 언제인지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나게 있었죠.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사건들 지금 역사 속에 따져보면 한 30번도 더 많고 각 지역별로 하면 한 60번도 되고 우리나라로 쳐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무슨 지진만 나면 전쟁만 나면 툭하면 그냥 이 세상이 끝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들의 말대로 됐으면 지구가 심판을 받아도 한 60번은 더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정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일반적인 전쟁이나 일반적인 어떤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종말에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괜찮지만 몇 년 안에 종말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성경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또 전쟁 막 나죠? 또 중동에서 막 전쟁 나려고 하죠? 그래서 막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에 뭐예요? 큰 중동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거 보니까 세계가 뭐 끝난다 이런 얘기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 종말론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가 많아요. 아닙니다. 아직 종말 오려면 한참 멀었어요. 저보고 아니 무슨 근거로 대한민국 남북 통일되기 전까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남북 통일 대구도 한참 후에야 종말이 오니까 그런 이상한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또 한번 전쟁이 일어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정말 세계의 종말이 일어난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미혹당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은 있으나 그 종말에 인을 떼시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을 심판하고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어떤 누구도 못해요.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세요?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시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방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시다. 그래서 7 눈이 세상으로 보내져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인을 떼신다 안 떼신다? 스스로 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종말이 오니 많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뉴스죠? 이게 7월 17일자 뉴스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총알 트럼프 귀엽 통과 몇 개월 전에 4개월 전 브랜든 예언했다.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받았죠? 근데 그 전에 4개월 전에 옆에 있는 저기 보이시는 약간 대머리 아저씨 보이시죠? 저분이 브랜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개월 전에 트럼프가 저격당해서 암살 시도가 있을 것이고 귀를 지나치는 총이 있어서 고막이 터지고 귀에서 피가 나는 걸 내가 봤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바람에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예언자로 추앙받고 있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이분이거든요. 이름은 브랜든 빅스입니다. 목사라고 주장을 하지만 공인된 목사가 아니에요. 어디서 신학을 전공했는지 어디서 목회를 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유튜버들 중에 크리스찬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동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건 맞지만 목사인지는 불분명하다. 근데 스스로 목사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진짜 알려진 거는 전직 청소부였다는 거. 그리고 10년 동안 메가처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불분명한데 자기는 메가처치에서 사역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알려진 사실은 2가지밖에 없는 거죠. 전직 청소부였다는 거 하나하고 현재 27만 유튜버라는 거밖에는 알려진 게 없어요. 그의 과거가.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됐어요? 4개월 전에 트럼프가 귀에 총상을 입는다는 예언이 정확하게 뭐하면서 맞아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미국의 아주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언가로 급부상하면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브랜든 빅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1번 시작. 2번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봤어요. 미국의 한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물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정말 회심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트럼프가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지은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암살 시도를 당한 뒤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돼서 극적으로 회심을 한다. 그래서 이전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정말로 그가 집무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3번째 볼까요? 시작. 네.
미국 안에서 좌파와 우파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저격당한 이 사건 이후에 새로운 애국주의 물결 운동이 막 일어서 트럼프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당연히 트럼프가 재선을 할 것이고 그 애국 운동의 일환으로 미국이 새롭게 변화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5번 보면은 뭐 어떻게 돼요? 미국의 갑작스런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데 그냥 경제 붕괴 수준이 아니라 대공황이 찾아오고 4년 동안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경제 대공황에 미국이 병들어질 거다.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6번째 뭐예요? 시작.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미국이라는 거대한 비행기가 아주 멋들어진 비행기가 있었는데 이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을 해가지고 부서졌다 이거예요. 트럼프가 와서 울면서 고민을 하다가 주섬주섬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비행기를 다시 만들어요. 근데 옛날 같아요? 옛날 같진 않아요. 옛날 같진 않은데 이게 날로.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해요? 트럼프에 의해서 복구되기는 되지만 미국이 옛날 같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트럼프가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북미와 남미만 사용하는 새로운 통화, 돈을 찍어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트럼프가 귀에 이게 총상을 입었을 때, 암살 시도가 있을 때, 미국의 어느 목사가 4개월 전에 미리 예언했다는 얘기를 동료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님들로부터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경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경제 강좌 하나를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 경제를 강좌하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얘기를 했다. 근데 꽤나 신빙성이 있다. 왜 신빙성이 있냐? 이 사람이 옛날에 4개월 전에 트럼프가 암살당한 것도 맞춘 목사다. 그래서 이분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브랜든 빅스의 모든 영상 자료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경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교차 검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 쪽에 있는 컬럼니스트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 같은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의 대공황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그래서 역으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브랜든 빅스는 오히려 이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 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미국의 대공황이 오는 거는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죠. 트럼프가 어느 당이에요? 공화당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음모가 있다.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추락하고 있는데 그거를 겉으로만 보기에 지표가 괜찮은 것처럼 막고 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 딱 넘겨주면 그때 경제 대공황이 오는 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딱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경제 대공황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밝은 우리나라 경제학자도 보면 미국의 모든 지표가 사실상 가려져 있는데 사실 미국이 지금 잘 사는 게 아니다. 부채가 심각하고 모든 지표가 곧 붕괴될 조짐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브랜든 빅스를 조사하다가 이 사람이 하늘나라 전과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과가 있어요. 브랜든 빅스의 과거 예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2013년에도 미국 경제가 붕괴된다고 예언을 해가지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집이 있는 사람은 현금으로 팔고
주식을 갖고 있는 것들로 다 현금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경제 붕괴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붕괴가 됐어요, 안 됐어요? 2013년에 미국 경제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2013년쯤에 은이 온스당 100달러가 된다고 예언을 했다가 또 그 말 듣고 또 사람들이 다 뭘 사기 시작했어요? 은에 투자를 했다가 또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알트코인, XRP 전도사로 유명해요. 이거 사두면 언제까지 간다? 얼마까지 간다? 1만 달러까지 상승한다. 근데 그걸 누가 말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막 사람들의 수요가 나오도록 조장하는 일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희한하게 이런 거짓 예언가가 미국에 많대요. 미국에는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트코인 이거 하면은 지금 돈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런 거 사게끔 만드는 이런 가짜 예언가들이 많대요. 근데 브래든 빅스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예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되죠? 근데 희한한 건 미국 대통령 귀 이렇게 스치는 거 이걸 어떻게 알았지? 어때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를 인정하는 조건이 2개 이상의 예언이 맞거나 2개 이상의 예언이 틀리잖아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럼 브랜든 빅스는 어떻게 됐어야 돼요? 2013년에 죽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너는 다시는 예언 사역하지 마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권면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브랜든 빅스 얘기 나온다고 뭐 4개월 전에 트럼프가 귀에 맞는 그 총상이 있었다고 예언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딱 이 사람 각이 누구 각이냐면 데이비드 차야. 딱 데이비드 차야. 이 예언이 뭐가 섞여 있냐면 육체의 정욕이 섞여 있어요. 예본성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알트코인이 1만 달러가 될 거라고 딱 말씀하셨. 왜 로또를 보여주시지? 에? 그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이런 예언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예언하실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언가라고 봤을 때 그 사람의 예언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정말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건지 사심이 들어가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귀를 이거 스치는 건 정말 뭘 보긴 본 것 같아.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예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는 거 보니까 섞여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요 8월 9일자 신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미국에 뭐가 온대요? 대공황이 오고 뭐예요? 세계 대전에 매우 근접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얻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가지고 기자들한테도 회견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린 줄 아십니까? 이건 예언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 정치하는 사람들, 심지어 누구도, 트럼프도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 못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미국 경제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다음 정권이 넘어갔을 때 미국의 이런 경제적인 상황은 실제로 민낯이 드러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어날 거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굉장히 사면초가예요. 지금 바이든 정권 때문에 중국에 투자했던 거 모두 다 철수했죠. 그리고 우리 반도체 회사들도 대부분 철수를 했습니다. 너 중국하고 계속 그렇게 무역하고 그럴 거면 이제 우리 시장에 못 팔아? 너 좌야 우야? 이거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중국 시장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팔 수 있는 시장은 어디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죠. 근데 미국이 지금 대공황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어떻게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떠나지 마세요. 어떻게든 살아남을 생각해야지. 에이 더럽고 치사하니까 난 나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내년엔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막 배짱 부리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언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브랜드 내 예언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경제 공황이 와요. 그거는 학자들이 이미 다 예견하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아셨으면 아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겠구나. 그래서 비록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내가 만족을 못할지라도 잘 붙들고 계셔야 돼요. 잘 붙들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든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자, 보이시죠? 이게 다 미국의 대공황이 지금 오겠냐? 온다! 뭐 이런 것들을 포스터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영상들이나 잡지에 계속 실려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다 눈치채고 있는 거예요? 안 채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대공황이 지금 미국을 엄습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고 걱정이 되죠? 자, 여러분 요즘에 자연재해가 많죠? 지금 일본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의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도 7 이러면은 센 거예요? 안 센 거예요? 세죠? 근데 지금 일본에서 진도 7, 진도 6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래. 진짜는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난카이 해구. 해구가 어디예요? 바닷속이죠? 바닷속에서 진짜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조인데 6, 7이야. 강도가. 그럼 도대체 얼마짜리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20년 전, 30년 전부터 예언됐던 거예요. 제가 말한 건 예언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지질 조사하면서 30년 후에, 20년 후에 난카이 해구에 굉장한 지진이 올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진 나잖아요. 그러면 일본 열도 밑 동쪽이죠. 동쪽 해안이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어떻게 있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한테 호재입니다. 제가 뭐 일본 저주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반도체를 누구하고 같이 손잡고서 해보자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공장 이쪽 근처에다 다 지어놨어 지금. 몇 조를 들여서. 그거 하루아침에 뭐 할 수 있어요? 붕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미국은 누구하고 반도체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만 TSMC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대만은 지금 누가 침공하기로 예약해놨어요. 중국이 침공하기로 딱 예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절묘한 거예요. 중국에 있는 학자들도 미국에 있는 학자들도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덮친다면 언제가 되겠느냐? 가장 유력한 학설이 25년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걸릴 거다 보는 사람은 27년이에요.
여러분 25년과 27년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대만이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 아니죠? 대만이요, 남자들 징집해가지고 6개월인가 8개월인가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군 애들이 와가지고 걔들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이면 전쟁 준비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 25년도에 쳐들어오는 게 편하겠어요? 27년도에 들어오는 게 편해요? 25년이죠. 27년도에 하면 얘네들도 대비할 걸 다 대비해놓고 훈련할 거 다 훈련해놓고 방비 다 해놓은 다음에 쳐들어가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중국이 생각했을 때 대만은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헐딱 집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중국이요,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60만의 이재민이 왔는데 60만의 이재민 뒤에 배후에 숨겨진 통계가 뭐냐? 중국 육군의 45%가 작전 불능 상태래요. 뭐라고요? 45%가 작전 불능 상태래요. 그러니까는 진지 구축하고 뭐 이랬던 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잠겨버린 거예요. 무기 쌓아놓은 무기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25년도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못하게 생겼어. 그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람은 계획을 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근데 사실은요, 그 역사의 배후에 때가 되지 않으면 못해요.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일본이 이렇게 대지진이 나는 이게 30년 전부터 예언이 돼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2024년도 지금 8월에서 9월 사이에 지진이 날 거냐고. 왜 하필이면 이때냐고요. 왜 하필이면 이때요? 일본이 지금 야심차게 대만하고 협력하고 미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공장 완공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투자할 거 투자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움직여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터지는 거야. 몇 조를 날렸겠어요. 중국도 막 지금 대만 침공한다고 막 해안가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태풍이 오고 이렇게 홍수가 날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그러니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에 놀라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어제 주례를 섰잖아요. 네, 주례 그렇게 서봤는데 주례사 5분 요구하는 거 처음 봤어 내가. 5분 안에 주례를 끝내야 된대. 예식장에 이게 시간이 다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타임 테이블이 나왔는데 막 진짜 분 단위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만 오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 나는 거예요. 막 뒤에 막 사진 찍을 시간 없고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5분 안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5분 안에 기승전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거 말은 돼야 되는데 막. 그래서 5분 그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아, 하나님 나 이게 주례도 해야 되는데 이거 말씀이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 금요일 날 또 금요 기도회도 해야 되잖아. 아, 막 세 개가 맞돌아다니니까 막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월요일인가 화요일 때부터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잘 봐라.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는 현상에 반응하고 있냐? 내 말에 반응하고 있냐?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에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이주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했을 때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그랬나요? 아니죠? 쟤 뭐야? 쟤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적대했어요. 이삭이 블레셋 거민 땅에 들어가서 100배의 농사를 지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배척했어요. 그러면 나 배척받으면 여기선 날 환영하지 않으니까 난 딴 데로 가야겠구나. 그리고 터전 다 버리고 홀딱 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배운 훈련이 뭡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먹고 살겠다고 애굽에 내려간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말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요? 이삭이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요? 나를 배척하고 나를 대척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해서 내가 도망갔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건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은 군인하고 훈련이 안 된 군인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명령을 어떤 상황에서건 지켜요. 여러분도 그 지나가다가 해병대 보죠? 빨간 모자 쓴 애들, 빨간 명찰 단 사람들, 100이면 100 붙잡아 놓고 짜민동 전투가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그 역사를 다 말해줄 거예요. 베트남 짜민동이라는 거기서 일어난 전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붙었어요. 2만 대 막 여기 2천인가? 막 이렇게 붙었어. 근데 여기 지켜냈어요, 해병대가. 근데 그 전투에서 살아남았던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들이 총탄을 쏘고 포탄을 터뜨리는데 앞이 안 보이더래요. 앞이 안 보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진지해서 총을 쏘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이거 다 후퇴하고 나만 혼자 총 쏘고 있는 거 아닐까? 그게 너무 두려웠대. 근데 내 상관이 후퇴 명령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자기 자리를 지킨 거야. 근데요,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순간 서로 주고받던 총탄이 이게 정적이 되면서 바람이 확 부는데 먼지가 확 씻겨나가는데 먼지가 씻겨나가는 곳곳에 자기 동료들이 도망가서 다 지키고 있어. 한 명도 도망을 안 갔다. 그때 이 전후에 야, 나만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그 해병들이 그 의리 그게 엄청 끈끈한 거예요. 그게. 훈련된 군인은요, 후퇴 명령이 없이는 진지를 안 버려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훈련하고 여러분을 연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성숙했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위협에, 사람들의 협박에, 돌아가는 상황에, 그 상황에 반응해서 내가 도망가 버리는 거하고,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날 생각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럼 누구도 안 떠나는 거예요? 나도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광야가 어떤 곳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뭘 훈련하는 거예요? 어디서 먹을 냄새가 나면 막 글로 가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 안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왜 현상에 자꾸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구나. 그게 맞다니까요? 이 세상에 이 종말에 봉인을 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으시다고?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떼시겠다고 하면 지금 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반응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믿는다고 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왜 아직도 현상만 바라보고 현상에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평온해도 하나님께서 괜찮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괜찮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내 신앙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너무 두려움에 막 마음이 사로잡히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잘못 돌아갈 것 같고 나는 막 경제적으로 잡을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막 심장이 막 쪼여오고, 근데 예배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괜찮다. 너 거기 있어도 된다. 그러고 거기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졸이고 너무 힘든 건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만 따라다니고 그게 다인 줄 아는 예쁜 성이 나를 휘어잡아서 내가 힘든 것이지, 영적으로 나는 지금 충분히 보호받고 인도함 잘 받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말을 왜 걱정하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데,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요, 내일 종말이 오든 40년 후에 종말이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오직 이런 얘기에 현혹되는 사람은 천국 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지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데에 현혹되어 가지고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온전히 세우세요. 오늘 우리 기도할 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매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도 제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반응했지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예쁜 성의 눈이 오늘 감기기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오직 저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반응하는 아무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한테 해 안 가요. 그냥 내가 그 말씀 믿고 그냥 버티면 그 사람들이 뭘 떠나가지 여러분이 떠나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미국이 대만을 먹고 싶어도 자기들이 날짜를 계산해도 그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하면 못해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다면 오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을 올바로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시고 내가 그것에 훈련되어 있지 않구나 깨달으시면 늘 믿음 가지고 올바른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왜 두렵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장 떠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그 사람 못 이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셨습니까? 도대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옛 본성을 통해서 왔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선포하셨으니 이 여러가지 혼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더 큰 믿음 달라고,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도로데게데메 카라바리가 되는 퀴드르 바살리가 되는 다르데게데메 카라바리가 되는 퀴드르 콜론게 되었으리가 늘
베카라 마리가 데레 기들로 바리 그들을 시리가라 베카 데레 기들로 바리 카라 소리가 데레 기들레 기들 보내 가르스 저르디게 데베 가라 바리고 데레 기들 베레 카라 소리가 데베 가라 바리고 데레 기들스 도로디게 데베 카라 아리고 데레 그로 바리 카라 바디 기들 소리가라 바리고 데레 기들게 베 카라 마리고 데레 기들로 로치게 데베 가 도로시게 베 카라 마리가 데레 기들이 야카 데레 기들 보내 소리가 데베 가라 바르스 노이치게 데베 카라 바리고 내게 데베 카라 아리가 데레 기들스 가라 나레 베 카라 마리고 데레 기베레 카라 바리고 데레 기들로 소리가라 바 토르디게 데베 카라바리가 데레 키드로 안에 키드 벌벌스 이디게 데베 카라바리가 데레 키드로 크로바리가 데레 키드 벌스 저리디게 데베 카라바리 요리게 데베 카라바리가 데레 벌스 리가 데베 카라비 예르코리디게 디로 벌스 도로제 데베 카라바리가 도베게 데로 벌 거라버리 데레제 데레가 달레게 데베 카라바리가 데레 키드로 벌스 리가 카라바리 요리게 데레 키드 비에 데베 카라바 도로제 데베 카라디 요리 콜라디게 데베 카라바리 데레베 카라바리가 데레 키드로 벌리게 디게 콜스케 리가 데레 디로 카디베 카라바 데레베 카라바리가 데레 키드 벨리 카도바 코레스 리가 데베 카라바리 코리가 디게 토르베 가라 마리고 데레 키드로 버리게 데베 요로 코리게 데베 키드스카리 데베 라가 디에게 데베 카라바리고 나이게 리가 로로스 데레 카라바리고 데레 키드로 슈페 데베 카라바리가 데레 키베 카라바리고 데레 도르베 카라바리고 데레 키드 베레 코타스카리 나이지게 데베 카라바리가 데레 키베 카라바리고 데레 키드로 나레게 리가 데레 키드 베레 카라바리가 데레 키드로 버레 아레바가 데레 키드 베 카라바리고 데레게 카라바리가 다스카리 베 카라바리가 Ele me gara bari go dare kitur bora are yo dare kitur bori khara bari go dare tora diye me gara bari go dare kitur lo khade se gara me gara bari go dare kiyo ai khani ar go dare lo khani ge thari me gara bari go dare me ko se to me ne dekhe lo ko se gara ye go dare ye ro ber khol yo ge dare bole go se gara go se ele ge me khani ar go dare se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 반응하면서 삽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거부하거나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세상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반응하는 옛번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민 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손 꼭 붙잡고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위험하다고 말하면 위험한 줄 알고 괜찮다고 말하면 안전한 줄 알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